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6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나왔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크게 보면 유대인들, 그리고 좀 더 작게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한 신앙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또 욕망을 채우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시고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을 들어도 이들은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반성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다 아시고 또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시대가 끝나고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복음을 가지고 또 구원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 누구든지 그들이 소외하고 차별하는 죄인과 같은 이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죠. 자신의 부를 가지고 또 누리고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게 그의 집 앞에서 그의 집에서 나오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와 같은 것을 먹으면서 삶을 연명하고 있는 인물 나사로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죠. 그들의 삶은 매우 비교되고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위를 바라보니까 위에 놀랍게도 자신의 집에서 빌어먹던 이제 나사로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되게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제발 물 한 방울만 해서 저에게 시원한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사로가 자신의 집에서 빌어먹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 보답을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을 때 받지 못했던 그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렸던 부자는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말에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자손들, 자신의 자녀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좀 경고해달라. 나사로를 통해서 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이들이 듣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그러한 말씀들을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줬고 이미 다 들은 얘기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마저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만 딱 놓고 따져서 실제 부자와 가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 속에서
당시 신앙적인 부자라고 스스로를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과 또 그 안에서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죄인들, 또 세리들, 뭐 이런 이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자격 없다고 여겨지던 가난한 자들, 죄인들, 소외된 자들은 그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원래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그런 그 종교적인 자격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죄인이었고 또 소외된 자들이었고 차별받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우리만 가진 것처럼 가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소외하거나 차별시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회개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누구를 소외하고 차별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